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에게 가정을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머니라는 귀한 삶을 받고 주셨는데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하늘 향하여서 참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가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을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확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다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의 물과 일을 하시네.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데 정말 많은 응원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애들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에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로 지키며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고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이 예배를 또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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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내 아들아 네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나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떠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고민기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당신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돕는 일을 기뻐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당신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희생을 곱씹고 한 주를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어 스스로의 잣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한 주 동안의 양식으로 삼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마시고 악의 속을 원하소서. 해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 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는 울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방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달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한 정성된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고 마음을 쓰며 존경하며 공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분께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올바르게 성장하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일수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이 선교의 원리회가 있는 날인데 어머니 날이고 해서 한 주 미루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남녀 선교회 원리회를 모여주시고 우리 회장님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졸업 예배는 5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운이가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는 졸업생인데 한국에 갑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로운이 한국 가기 전에 우리 졸업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석찬이 또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이가 또 누구냐? 그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무상 지사님, 이정 지사님 아들입니다. 석찬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서 아무튼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보시고 우리 각 속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속회가 우리 유림이하고 혜은이 둘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규원이는 한국 갔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3명이서 젊은 청년 속회 우리가 모일 예정이고, 더 나가면 우리 건이도 오면 좋겠고 우리 효주이도 오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기존의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청년 속회 할 수 있도록 우리 혜은이가 효준이 언니 자꾸 꼬셔. 혜은이가 효준이 언니 꼬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동종에 일이 많습니다. 우리 김호연 우리 성도님, 우리 서정원 성도님 5월 27일 집이 잘 매매가 돼서 우리 조지아로 완전히 이사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송별회 하면서 또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고민기 지사님 집도 잘 매매돼서 이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전 지사님 우리 한국 여정 있고요. 제가 이렇게 광고 드렸더니 이병건 집사도 2주 다녀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쓰기 모아서 길어서. 이주연 지사님, 이병건 지사님 같이 가시는데 이병건 지사님은 2주 먼저 오고 2주 늦게 오십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유종호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뭐 한 7, 8년 만에 한국 가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민재 성도님 또 한국 여정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내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우리 장로님이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로 아버지 날 선물은 미국에는 맨 그릴 바베큐 용품 이런 것만 선물을 팔아서 이게 아버지 날 선물인지 마누라를 위해서 고기를 고주라를 민지 우리 남자들이 결코 원하지 않은데 꼭 아버지 날 생일 선물 그러면 그 바베큐 용품만 뜨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남자분들이 애써서 음식 준비하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니까 맛없어도 맛있게 기쁨으로 드시고, 제가 만든 묵은 푹사발이 되더라도 기쁘게 맛있게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금수바 내장이 따로따로 와서 가족이 오신 게 아닌가? 어떻게 가족이 아닌가요? 가운데? 다 따로따로예요? 네. 그 하나씩 윤채희 성도님이 저기 그다음에 이성영 성도님, 그다음에 그 옆에가 이름이 우경인가요? 아니, 네? 우경이 죄송합니다. 우경이라서 여자 이름인가 해서. 그럼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이에요? 어버인데 학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네, 감사합니다. 홍정숙 성도님 가족인 것 같은데, 식사 꼭 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직장에 선배 되시는 우리 오 과장님, 이 과장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 과장님인데 아직 결혼 안 해서 청년입니다. 잘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우리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부터 우리 25절, 우리 유스가 오늘 연합으로 함께 들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한글로 읽고 우리 유스가 영어로 읽고 해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문법 다시 시작. 바이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물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안집사님이 저에게 어머니 날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해서 아버지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잠시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같이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지난주 어느 날은 너무 더워서 제가 런닝머신으로 대신 운동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런닝머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갇혀서 똑같은 앞만 보고 걷는 게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런닝머신을 거의 안 하는데 너무 뜨거운 날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런닝머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어렵고 중요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근거가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하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있지만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에 누구를 구하시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자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내가 먼저 자녀를 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뉴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할머니 빠지면 할머니 안 구하고 여러분 구하는 거니까 뉴스가 엄마에 대한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현규가 물에 빠졌고 저희 엄마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들을 구하고 엄마는 물속에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부모 마음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을 잃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누가 차라리 그 아들, 그 손주 구하고 내 아들이 마음 편히 사는 걸 원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이 충분히 손주 먼저 구하는 걸 용서하고 이해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요. 물론 저 자신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이 내리사랑이 분명 맞고요. 또 한편은 이 내리사랑이 하나님이 인류를 지켜가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리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부모님에게 올라가는 치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치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말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 유스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먼 나라에 있어서도 돈 들이지 않고 얼굴을 보고 전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얼굴 보지 않고 통화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화면이 보여지니까 어찌 보면 더 정성스럽게 친밀감을 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얼굴을 보여줌으로 해서 반대로 짜증나는 모습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저희 집만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십니다. 시차를 잘 모르시니까. 그럼 저희 자주 전화하세요. 굉장히 자주 전화하세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제 시간에 전화가 오면 뭐라고 받을까요? 얼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또 전화했냐고?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또 전화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한다고? 친정엄마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아무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면서 그런 경우에 또 우리 부모님이 상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추어 친밀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받는 것이 사랑의 법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선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조사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길게 통화하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하루 12번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전화 받으면서 그때는 핸드폰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전화를 바꿔도 되잖아. 야, 또 왔다. 야, 또 왔다. 몇 번을 전화하니까. 그래서 애인하고 통화를 몇 분 하냐면 140분 통화하고요. 친구와는 97분. 그럼 부모님과는 몇 분? 아니야? 6분은 넘어 최소한? 6분이 넘으시면 감사합니다. 애인과 통화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부모님과 통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가 1년에 부모를 만나는 횟수가 평균 16회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 통계는 한국에서 한 통계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실은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1년에 부모님 얼굴 보는 게 16번 보면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우리 유정호 지사님도 제가 이곳에 온 지 거의 7년 돼 가는데 한국 간 걸 내가 못 봤는데 몇 년 만에 갔어요? 10년 만에 한국 가서 엄마 얼굴 보여주는데, 이게 참 미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얼굴 보여주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또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전화통화도 1년에 37번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제 생각엔 이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년에 부모님하고 통화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해봐야 기껏해야 52번밖에 안 해요. 37번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통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답이 금방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뭐 우리 자식은 내게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마시고, 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얼마나 전화를 드리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자주 나누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내용과 방식을 모르는 부모가 참으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 그저 6분 통화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끊으니까 6분 정도의 통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나와는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장로님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전혀 사랑이 없던 분이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겁니다. 불통의 대상으로 부모를 몰아가는 것이고, 제가 오늘 김지현 집사님한테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잘 이해가 된대요. 우리 임명훈 집사님도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과는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받습니다. 뉴스가 부모의 마음 잘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여전히 모르시냐고 자꾸 자녀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셀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참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기억을 못해서 또 더듬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차가 메인테니스라고 자꾸 떠요. 그래서 리셋을 하고 싶은데 그 리셋을 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찾았어요. 그래 했는데 리셋이 안 됐어. 그래서 다시 했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짜증이 난대. 왜냐하면 젊을 때는 한 번에 딱 하고 딱 하더니 나이가 들더니 리셋도 여러 번 하고 말이야. 뭘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대. 그래서 50 이상 넘어가면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뉴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된다는 그런 말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자녀가 용돈을 주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걱정은 그만두시고 부모님을 위해 사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배려하고 높이는 마음을 부모들이 좋다고 대답을 했고, 우리 딸내미가 메릴랜드에서 어머니 날이라고 왔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딸내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혼자 뭐 고기를 구워 먹겠어요? 뭐 숯불을 펴가면. 그러니까 뭐 삼겹살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손 크잖아요. 우리 집은 먹는 거 양으로 승부하는 집안이에요. 맛보다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어. 갈비 양념 잔뜩 하고 통갈비 샀고 통삼겹살 산 거 사진을 올렸더니 우리 아들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 우린 지금 어머니 날이라 집에 가는 거다. 엄마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올린 거야. 근데 엄마는 어쨌든 딸이 온다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고, 또 현규는 엄마 고생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썼을 거고, 전혀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고 좋게 들렸던 기억을 제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말이 부모님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은 구약의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효도라고 하면 본문 마지막 25절의 결론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효도를 말하게 되는데, 이 두 구절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묶여있는 그런 구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핵심은 바로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유스가 미안하지만 영어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관점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농담 삼아 아버지 날에 바베큐 용품을 준비하는 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자녀의 관점이지 부모된 아버지 입장에서 그 용품을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관점에서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끔 용돈을 드리고 가끔 먹을 것도 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하면서 그래 난 이 정도면 내가 효도했다, 내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부모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하나의 선물에도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구절 하나를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유스가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청종을 이렇게 썼습니다. listen이라고 썼습니다. listen과 hear의 차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hearing은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hearing이고, 우리 영어 시간에 문법에 많이 들었죠? listen, carefully. listen은 뭐예요? carefully하게 들어가야 돼.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듣고, 그것이 바로 listen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일로 들어 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유스와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전화를 드리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물론 장모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10번, 100번 들었다 할지라도 맞장구 쳐주시며, 아, 그렇구나, 잘했네요, 이렇게 들어주셔야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 판소리는 혼자 나와 노래하지 않습니다. 꼭 누구와 같이 노래하느냐면 북을 치는 고수와 함께 노래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하는 사람은 앞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북을 치는 고수와 저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판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는 북을 치며 이렇게 또 대답하죠. 얼씨구, 뭐 좋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 판소리와 함께 추임새를 넣어가며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이고, 부모는 내 자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 유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두 번째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사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비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키우다 보니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라고 하는 구절 속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스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상품처럼 사다 팔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 가치를 매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사고 진리를 다시 팔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팔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더불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일단 샀으면 다시 팔지 말라고 오늘 잠언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뜬금없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앞뒤 구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결국 부모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교육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한 재산으로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결코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은 내게 진리도 지혜도 명철도 교훈도 하나도 안 물려주고 우리 장로님처럼 야단만 치고 매만 때렸는데 아유 나는 버릴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내게 그랬으니 나는 내 자녀에게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교훈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것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결국은 내 자녀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때 부모님분들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딸 위어 제 손 안 놓치려고 얼마나 아빠 쫓아다녔는데, 그럼 아빠 최고 그럼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서윤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아빠의 손은 고사하고 아빠가 옆에만 가도 어떻게 될까요? 제일 새그라죠. 뽀뽀 한번 해달라 그러면 세상 뽀뽀 한번 안 해줍니다. 사춘기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우리 아빠는 구닥다리고 뭐 이게 말도 안 통하고 대화하기가 싫고 정말 짜증난다. 노골적으로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면서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녀의 이런 모습은 부모에게 아픔과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면 학교에 가면 가정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안 믿어지죠? 진짜 그랬다니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손 들고 진짜라니까요. 장기사님은 알 건데, 장모사님, 그죠? 우리 그랬어요. 요즘은 젊은이도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또 아버지 직업란을 항상 이렇게 썼어. 아버지 직업란.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 직업란에다 뭐라고 썼을까? 우리 집사람 아버지 장인어른 직업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찰이었잖아요, 사찰. 근데 교회에서 살았어. 우리 집사람이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를 사찰이라는 직업을 못 써갖고서 아버지를 목사시켰어. 지금이야 그 아버지가 부끄러웠거든.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 사춘기 시절은 그랬다가 지금 철들어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형정이가 6월 6일 날 메릴랜드에서 이제 인턴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돼서 제가 이삿짐을 옮겨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밤 비행기로 가는 것을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6월 첫째 주에 좀 다녀오려고 그렇게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경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6월 밤에 와서 저를 이제 이사시키러 간다 그랬더니까 선배 목사님입니다. 7일학번입니다. 저는 87학번이고 하늘 같은 선배님이 비행기 시간 받고 이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페널티 내고 비행기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경이 있는 동안 설교 꼭 한번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떠날 때나 돼서 설교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꼭 해주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뭘 할까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형경이가 어제도 그래요. 아빠가 무슨 설교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대. 아빠 설교가 너무 잘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규는 또 이래. 아빠 설교는 말이야 동서남북을 바라가 제일 멋있었대. 그건 뭐 어느 교회 갔을 때 있고 어디 갔을 때 했는데 그걸 또 하래. 근데 저희가 원고를 찾아봤더니 그 원고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아무튼 뭐 설교 잘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경이가 제 설교가 뭐 잘못한다라고 생각 안 해주니까 제가 감사하고, 아빠 설교하는 거는 좋은데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 또 감사하고, 사실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 그게 뭐냐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교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교회의 목회자, 목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에 대한 긍주와 자부심 있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혹은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 나가면 그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고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단코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과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비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르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뉴스는 영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바쳤다, 선물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고 또 디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다,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도 부모님께 어떤 용돈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재산과 내 물질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고르반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드릴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 놓고 정말 바쳤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 놓고 부모님께 핑계 삼아 부모님을 절대로 봉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르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곧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봉양하는 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을 평가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부모님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거의 끝나갈 쯤 돼서야 소수의 사람들만 내가 왜 부모님께 그렇게 비난하고 평가했을까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플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 졸여가며 나를 키우고 그 아픈 것을 고쳐내려고 애를 썼고 나를 위해 기도했는가 알게 됩니다. 부모의 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유스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 나이가 돼봐야 또 알듯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스가 모를 수도 있는 말인데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요. 굶기지 않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10자녀는 절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저는 미국에 와 있고 동생은 학교 선생님이고 재수씨도 학교 선생님이고 누나 매형 목회하고 누나도 일 다니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에라도 오시면 좋겠는데 미국에 오실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3남매가 부모 하나 못 모셔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지난주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겨울 세탁을 입고 계셔. 날이 이렇게 더운데 옷이 없대. 진짜 없는지 치매가 걸려서 기억을 못 하시는지 좀이 다 쓸어서 옷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엄마가 옷이 없다 그러네, 여름에 좀 요양원에 좀 넣어드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인데
여러분들도 더 자주 전화하시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시면서 전화를 받으면 꼭 그래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 잘 살아서 고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잘 사셔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를 나를 잘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데 내 자녀가 내게 효도하겠어요?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이미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점점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80 중반이 넘으셔서 얼마 동안 더 살아계실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녀된 놀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녀된 놀이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효도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내 자녀가 내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효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물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이어가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마음과 생각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구합니다.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도 연로하셔서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부모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나를 낳고 키우기 위하여 머리가 하얗게 세우지 마시고 몸에 연약해져 있는 그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이웃들은 아직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직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가 점점 자라면서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으로 이웃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어번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며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랑의 길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며 내가 내 부모를 찬양하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머나먼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고국에 계신데 참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왜 내 자녀에게는 너는 전화도 안 하느냐 라고 다그치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한 제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키워가며 늙어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한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과 임하심의 역사가 이제 늙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늙으신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모습들,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어버이교회 성도들,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방문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여자분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